성경 말씀 먼저 찾아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세 구절.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저희가 지금 공부할 때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공부했는데 일단 제가 읽기는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황해를 뒤집어같이 건넜으나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원하게 따르고 믿음으로 질문한 대우를 보니 소문을 얻으셨으며 믿음으로 기생하는 정탐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예를 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열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알고 지낸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안 건 제가 강혜경 사모님하고 조금 오래 알았어요. 25년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25년 전에 우리 강혜경 사모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을 때 학생으로 처음 만났고 계속 인연을 맺고 있었고요. 사실은 강혜경 사모님의 친정교회 목사예요. 네. 저희가 시집을 보낸 거죠. 부산에 계실 때, 김성진 목사님 부산에 계실 때, 그때 결혼할 때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같이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다가 시집을 가서 지금 자녀 셋 잘 낳고 교회 성도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아주 짧은 건 아니죠. 그래서 대학 시절 때부터 계속 만났던 일종의 대학 은사이기도 하고 친정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많이 예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목회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자. 자꾸 나이가 드니까 100년 들어서 그런지 이 감정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가지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쉽지 않고 사모의 역할도 쉽지 않고 교우분들이 어련히 잘해 주시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 다 드리네요. 보통 강사 같으면 이런 말 할 까닭이 없는데 친정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런 말도 드리네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와서 계속 집회는 10시까지, 10시 좀, 첫날은 10시 한 반 정도까지 했었고요. 어제는 10시 한 10분 정도까지 했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8시 반까지 딱 30분 안에 요 세 구절 나누고 1차적으로 성산교회 성도들이 가신 다음에 2부 리그를 저희들이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담임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계속 하시면 그냥 알아서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세 구절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고 일단 마치고 저희는 또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믿음의 일상, 이 내용들을 계속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여태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어제까지는 28절까지 계속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피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29절부터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워낙이 다 알던 내용이고 또 구약을 다루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인데다가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는 것쯤은 모를 리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과연 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눠서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믿음으로 걷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계속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쭉 지나다가 육지를 걷듯이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대단한 걸 결심하고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뭘 한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참 쉽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 또 어떤 역사를 베푸실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막 좀 황당할 정도로 쉽게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삼산교회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바닷가가 보이죠. 혹시 저 바닷가가 갈라지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이 가운데? 아직 살아생전에 못 보셨죠. 죽어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모세한테 좀 물어볼만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걸 지금 이 시대에 본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도 거기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어가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걷지 않으면 홍해도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채근하거든요. 모세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는 쪽으로 몰았어요. 사실은 멀리 이렇게 돌아와도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저 삼산교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바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죠?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그때 자기네 군사력, 그러니까 탱크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네 군사력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다 뒤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왜 여기로 몰았냐? 왜 모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모른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텐데 다급해지니까 믿음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완전하게 다 깨트리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그 다음에 만물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들, 그 일종의 그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한동안 이집트가 힘을 못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만 장자를 죽인 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이게 이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집트는 이제 힘을 못 쓴다.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게 계승되도록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끝을 보고 나왔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엄청나시구나. 이걸 알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아니 그 10가지 재앙을 만약에 보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 믿음이 어땠겠어요? 그럼 뭐 구름 타고 다닐 정도로 막 엄청난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믿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주 그래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가도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친하고 아는 사람한테 먼저 SOS를 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자주 그런 경험을 갖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뒤로 하고서 모세를 다그치는 거죠. 야, 우리를 여기 수장시키려고 일로 몰고 왔냐. 그러면 또 모세는 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또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왜 거기 계속 서 있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로 앞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그냥 홍해 가로지르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되죠? 네, 서 있잖아요.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안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네. 아이고, 초등부처럼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잘하시네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쉽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되고 나면 쉬워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거기 그 걸어가려고 첫 발을 내딛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게 되질 않으니까 자꾸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거죠. 사실은 가로막힌 홍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고 피할 길도 주시는 거죠. 요즘에 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어떤 숙제 같은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고 모시는 거죠. 아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는 않으시거든요. 애써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는데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흥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듯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일어나지 않죠. 믿음과 그 결과 사이는 항상 비례해요. 믿음이 크면 결과도 크도록 되어 있죠. 근데 믿음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모든 준비는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밤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젖은 땅이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그걸 다 말리시는 분이에요. 질척질척하게 해도 안 하시는 분인 거죠. 참 오묘하죠. 원래 그 계절에 출애굽하는 그 계절에는 동풍이 불 수 없어요. 동풍은 이집트와 홍해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오른쪽을 얘기하는데 사막풍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원래 계절상으로는 그 바람이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이 다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이곳에 사시니까. 근데 불어올 수 없는 바람을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면 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또. 이게 우리가 읽고 오랫동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걷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느 때는 쉽지만 조금 믿음이 생길 때는 쉽지만 어떨 때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이런 말씀들이죠. 책상 앞에 써놓으십시오. 믿음으로 걷듯이 우리가 걷자.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여긴 더 쉬워요. 30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걸로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다. 거기에 다시 동그라미 치면 아까 29절에서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고요. 여기 30절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을 도는데 그냥 걸어서는 안 되고 뭘로 걸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무너질 줄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론을 보면 사실은 여리고성이 7,000년 정도가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까지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그 해자라고 그러죠. 안에 또 물도 흐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중성이 있어서 하나를 넘어오더라도 다음 성을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동안에 넘는 동안에 적군들이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성이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는데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한 결론은 그거죠. 만약에 무전기가 있으면 그렇게 전파를 했겠죠. 여기 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성이 2겹이나 돼가지고 이거 절대로 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2개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르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다를 걸으라고 하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조건이 달라요. 믿음으로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만 돌아요. 진 빼면 안 돼.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겠죠. 성 안에서 봐도 저 웃기는 장면이고. 왜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빙빙 돌고만 있으면.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7바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왁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면 성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아까 고고학적인 발굴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보통 오랫동안 성을 주변에 둘러싸고 그 성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면 서서히 무너지거나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발굴을 했더니 급하게 무너진 흔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고스란히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자기들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작전을 펼치실지는. 사실은 이중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뭐 공중전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거의 없어요. 그냥 버티는 게 서로 버티고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려면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뭘로 살고 있었죠?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무슨 전쟁 훈련을 하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사다리랑 걸 다 준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막 거쳐가지고 이제 갓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계획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수련회를 다니는데 수련회를 갈 때 아침 집회, 저녁 집회, 그 사이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만 딱 마련해놓고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집회 시간만은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놀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는 거죠.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준비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잘 주시고 적은 걸 먹더라도 화목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해요. 이런 현상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걸 다른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순종을 요구할 뿐이죠. 나머지 준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초등학생처럼 대답은 잘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뭐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아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게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은 믿음으로 걷던지 믿음으로 돌면되는 일인데 저희 교회가 한 건물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 자리인데 추세를 보니까 동이 막 풍폐합되고 동사무소가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건물을 우리가 위탁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고서 이 얘기대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서 말도 안 돼 7바퀴 돌기는 뭘 근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내릴 때마다 차를 거기다 세우고 사실은 우리 가족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건물 앞에서 한 5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을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시죠. 근데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든 뭘 하시든 필요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작전을 핀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아무리 좋은 작전. 지금 현대전으로 봐도 그러면 뭐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결국은 유일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런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문제들을 만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나름대로 일반은총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5,000원이면 막을 거는 그냥 5,000원으로 막으면 돼요.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지는 못하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시련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홍해를 만나는 것처럼 여리고성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 진짜 악소리도 안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련해 놓고 뒤에다 이렇게 감추어 두는 거죠. 그게 선물이에요, 사실은. 기적 같은 선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장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안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는 장벽 거대한 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참 묘하죠. 그렇다고 또 믿음 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련은 결국 이길 수 있는 선물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잖아요. 믿으시면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라고 무슨 묘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걷고 여러분도 걷고 믿음으로. 31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제가 읽을게요.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석재군이 또 석재군 여기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든 양쪽을 다 보여주시려고 하다가 기생라합 얘기 다 아시죠? 정탐꾼이 이거 이제 여리고성하고 맞붙어 있는 거니까 정탐꾼이 왔어요. 어떻게 했죠?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지고 들어왔을 때 라합과 가족만 간신히 살았던 거죠. 신학교를 다니면 쓸데없는 일로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라합은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배반자잖아요. 야, 이게 뭐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이제 신학생들끼리 서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국가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왕이라고 하면 때로는 왕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 힘들어요. 그 왕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금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충성이 막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그런 방식으로 라합을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런 건 배반도 아니에요. 일단 자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합과 그 성 안에,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여리고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다 여리고 안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죠.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도.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잘 막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게 라합 같은 경우는 이분 하나님이라는 분 대단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도망쳐 나온 나라로부터 막 파죽지세로 올라오는데 전쟁도 한번 안 해본 노예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그 신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믿던지 아니면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라합이 어디서 믿음이 생겼겠어요? 무슨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짧은 순간에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10년, 20년 믿어도 믿은 사람이라고 치지만 단 5분 전에 그런 확신을 가졌어도 이 친구는 나를 알게 됐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기생 라합은 진짜 전공을 세우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12정탐꾼이 만약에 오다가 죽었어. 그러면 여리고 성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좀 다른 스토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갔다가 다 잡혀가지고 죽었어. 그러면은 여리고 성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조금 전에 30절에서 배웠잖아요.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12정탐꾼의 정탐 결과로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 거예요. 그 전부터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방법이. 12정탐꾼은 살아오든 죽어오든 그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라합은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 구약의 역사 중에서 라합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지 않구나. 대단하다. 이분이 어디 족보에 올라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하고 결혼하고 라합과 살몬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새의 조상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기생 라합이 12정탐꾼 숨겨준 덕분으로. 이분 때문에 뭐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믿음.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하지만 라합은 30년 전부터 준비했던 믿음도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걸 알면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 제사를 드렸던 여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소문만으로도 이분 의뢰할 만한 분인 것 같아. 여태까지 전쟁을 치러 오는 이스라엘들의 과정을 보니까 이분은 못 당할 것 같아.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완전하게 용납해 주시고 누구의 반열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조상으로. 근데 알고 보면 그런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어떤 공로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걸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일곱 바퀴 돌라고 일곱 바퀴 돌고.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죠. 아버지가 다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답까지 다 준비하고 계신다. 염려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쉽게 이해하세요. 쉽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음으로 걸으라 했으면 걷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계속 그 방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는 거고요. 더 어려움 만나면 일곱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 못할 숙제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을 주시긴 하지만 그 어려움 뒤에는 성취의 선물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그냥 믿음으로 걷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 신뢰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며 걷자. 요 정도만 우리가 잘 명심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믿음 생활하는 거 크게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조롭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단조로움 속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험과 같은 이 인생, 일상이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돌풀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해답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음 생활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시면 기도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비된 길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